에스겔서 그 개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언제 불렀냐면은 에스겔이 먼저 잡혀가서, 그래서 포로됐을 때, 그때부터 사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와 그리고 아직까지 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아직까지 대부분이 안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 빨리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 근처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 모든 유다 나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실제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데 35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꽤 불편합니다. 왜냐? 다 심판, 너희들이 망하리라, 너희들이 이런 잘못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은 벌써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다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조금 이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들이 하나둘씩 멸망해 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희망을 주기는커녕 나라들이 멸망할 거라고 더 말하는 그 예언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정말 싫어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남유다를 비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스라엘 측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또 심판하는 예언을 하면은 유다 사람들에게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유광수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었거든요. 뭐냐면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영 논리로 따집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에스겔도 네 편 내 편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걸 많이 겪거든요. 재밌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에스겔을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에스겔서 1장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 두 번째가 마른 뼈가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잘 믿고 있는 138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환상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성경 각 장들의 핵심 장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여러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환상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지만 멸망 후에 임할 회복도 함께 예언합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에스겔의 사명,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족 속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백성들과 땅을 향한 새 소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주요 환상들과 그 환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한 인물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지내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살던 땅이 아닌 추방되어 잡혀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의 영향력이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과 큰 구름, 불과 번개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창세기를 연상케 합니다. 폭풍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과 노아 홍수 때 물을 말리기 위해 보내신 바람을 상기시키고,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창조 때에 나타난 궁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 같다는 것도 노아 홍수가 끝난 후의 장면을 연상시키죠. 이렇듯 창세기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에스겔서의 원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창세기에 빗대어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홍수 심판 이후 회복을 기다렸던 노아 이야기가 포로로 있었던 이들에게는 결코 멀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폭풍이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은 흑암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폭풍 같은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밑그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마른 뼈 환상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 있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말씀대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곧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뼈들은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대적을 상징하는 마곡 땅의 왕 곡을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곡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끄는 동맹국들과 함께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해오는 곡의 군대와 그의 연합군은 마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큰 무리로 묘사되죠. 여기서 공격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불경건한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그의 권능을 알리십니다. 곡과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지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내용은 상징적으로 악한 세력의 최후 공격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목적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에 최후의 전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기록된 새 성전에 관한 내용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38장과 39장에서 종말론적 전투를 다룬 후 40장 이후부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가운데 성읍과 같은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새 성전을 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담은 거룩한 성전과 성전 외부의 부정한 것 사이에 경계가 되는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담이 아주 높았다는 것은 성전이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와 성전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또한 에스겔은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번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나가고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문지방 밑으로 스며나오는 미약한 물은 곧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은 신선한 생수의 근원일 뿐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수를 통해 새롭게 회복된 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다시 분배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향한 회복의 소망을 전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의 궁극적 성취는 장차 오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성전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칭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정해지지 않았듯 예수님께서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 계셨지만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결함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생수의 강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영생의 소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그 다음에 4번에 있었던 첫 번째 환상,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조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에스겔 보고 이제 모든 나라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35장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있는 흐름을 읽을 텐데 똑같이 이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심판에 대해서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 에스겔서의 내용 보면은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모두 했던 것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계속 언약을 범했기 때문이다. 언약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조항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맹세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언약대로 처벌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거 진짜 읽다 보면 그냥 피비린내가 납니다. 참 되게 좀 읽기 힘들 만큼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마음, 나도 없었는데 나 가만히 읽다 보면 내 속에서도 이런 부정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진짜 완전 그냥 속을 파헤치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유다 너희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음란한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부정을 저지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려는 너희 배만 채우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냥 가슴을 파헤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먼저 유다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서 이것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시키십니다. 그리고 심판할 이 이스라엘 하고 난 후에 오늘 읽겠습니다만 두로, 시돈, 이제 주변 나라부터 또 하거든요. 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씀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서도 어디 있느냐? 제일 먼저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끝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복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퍼져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에도 언약 가진 내가 먼저 하나님 따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심판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 둘씩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심판하십니다. 대신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에스겔에서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35장까지 쭉 할 때는 이 유다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의 집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잘못하는 것부터 세밀하게 파헤치면서 심판을 하시면서 주변 나라, 애굽 나라, 바벨론 나라 멸망할 거 다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새로 시작하는 환상 두 번째 우리가 138의 3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른 뼈가 바뀌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이 심판당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 유다 백성들부터 살리는 걸 시작합니다. 살려서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뼈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를 다 완전히 만들 만큼 살립니다. 세 번째 환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복음화가 되죠.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지요.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이
말과 행동과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나오는 흐름이 모든 걸 다 살립니다. 이게 세 번째. 그래서 1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알고 같이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그 엄청난 긴 성경이지만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못 붙잡으면은 진짜 언약을 못 누리면 우리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고난당합니다. 재난 그리고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일 첫 번째 성경이 28장입니다. 2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 하다가 두로에 대한 심판을 그 2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28장에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궁금한 사탄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로 심판하는 그 말씀인데요. 두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마름으로 내 가운데 황폐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혀 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내 왕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예, 여기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두로 왕에 대한 말입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냐? 두로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가장 친한 나라입니다.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왕입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다윗 때 성전 지을 때 대부분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와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요? 두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사람을 시켜서 실제로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두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복해서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로 말미암아 교육이 특별히 이 두로는 해상 교육이 아주 정말 발전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가 아합 왕이 됐을 때 그때쯤에는 두로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바알을 너무너무 많이 섬겨서 그때 두로 왕 이름이 뭐냐? 엣바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 왕, 이 엣바알의 딸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의 그 마누라 되는 이세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선지자로 만들었던 그 이세벨이 두로 나라의 이 공주거든요. 그만큼 완전히 그냥 바알로 섬기게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지요. 두로가 정말 친한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을 심판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은 여기서 느낌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두로 왕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마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 꽤 보이지요. 몇 가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두 번째는 것처럼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똑같이 받아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받아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임프린트라는 뜻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 각인 아니면 하나님 형상 이런 말로 쓰기가 좀 그래서 도장이라고 했었거든요.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원래 그 우리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바로 전, 그때 아무래도 하나님의 최고의 그 뭔가 받았던 이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지지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이런 것을 단장하였으며, 이 모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일할 만큼 그만큼 진짜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가 지어 봤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라는 것이 천사를 말할 때 하는 어떤 그 단체지요. 그래서 분명히 천사를 말합니다. 두로 왕이어야 되는데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말씀도 듣고 하니까 배웠으니까 압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악해졌다, 이상하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배후에 뭐가 있지요? 정사와 권세를 주름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독일 나치, 그냥 그 독재자가 아니죠. 완전히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귀 완전히 뒤집어 써야 됩니다. 마귀하고 똑같지요. 이 드러냅니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한민족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이 일본, 막상 만나보면 일본 사람도 나름대로 괜찮고 젠틀한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뭐 어떤 영을 받았는지, 그때는 완전히 이 제국주의에 해서 오직 신사 참배 안 하면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유 없이 죽입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하도록 완전히 그냥 뒤집혀 쓰였지요. 이게 바로 그 정사와 권세를 주관해서 움직이는 마귀 사단이 존재지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로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로처럼 보이지만은 두로가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존재였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완전히 우리의 악함들이 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의 원래 소속들이 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말 영향을 받았던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했고, 그 이후에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너 지키는 그룹아 내가 덜어 여겨서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그래서 설명을, 그 마귀의 역사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소속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행실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귀가 저렇게 쫓겨난 것처럼 하는 행동처럼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악할 때는 이 마귀의 행실을 그대로 합니다. 거짓말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배신도 그대로 하고, 우리 자신을 해하는 일도 그대로 합니다. 참 우리가 그런 소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죠. 마치 좀 움켜있는 모든 이 뱀의 소굴에서 독수리가 잡아채듯이 우리를 잡아채서 거기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너무나 놀랍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두로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제 보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두로도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애굽을 심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대국도 심판하는데 누구 때문에 심판하느냐? 복음 가졌던 유다 때문에 심판합니다. 복음 가졌던 사람들이 언약을 제대로 안 하니까 강대국도 심판합니다. 우리 애굽에 대한 말씀 29장이 그 다음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29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뺏어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애굽이 실제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언약적인 조항으로 다 설명합니다. 유다가 특별히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시리아를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해서 유다하고 같이 멸망시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유다가 다윗 자손들이죠. 이 불안해서 우리도 강대국하고 손잡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애굽하고 손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애굽이 몰래 아시리하고 벌써 손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유다를 멸망시키자 비밀 조약을 맺고 있었는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애굽도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 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밑에서 바로 위에 줄에 보면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들의 수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 애굽의 수고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고들입니다. 너희들이 했던 모든 수고들은 사실 나를 위해서 내가 심판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꾀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멸망하도록 하는 내가 내린 심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있는 인본주의와 수단과 방법들을 그거 통해서 오히려 다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나의 일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심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모략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게 구원의 뿔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의의 뿔입니다. 나는 여전히 거룩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유다 왕에게 나는 정말 진짜 공의로우고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때까지 28장, 29장 읽었는데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3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모든 나라들 다 심판하는 그 이야기 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36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 있고 망했는데 죽어 있는 곳에서 살리는 하나님, 그 말씀이 36장 22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흩어져 있단 말은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36장 이후에 있는 그 환상이 마른 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다 죽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지금 움직인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흩어진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복음화의 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약속들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되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가 완전히 다 망가뜨렸습니다. 완전히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언약 안에는 축복도 있지만 동시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저주들이 있지요. 창세기 3장의 그 저주들을 그대로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정확하다. 이 언약이 그대로 진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다 실행하시면 다 우리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다 죽어 있다 싶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죽어 있는 마른 뼈 같은 곳에서 흩어진 고국 땅에서 그리고 흩어진 땅에서 다시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 구원받아서 지금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희망이나 소망이 딱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실패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거기서 이 언약 복음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완전 렘넌트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짜 복음화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모든 부분에 응답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성경 구절이 37장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부분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2절에 있던 그 모든 마른 뼈가 일어났던 것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정말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과 비슷한 패턴이 있죠. 뭐냐면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일단 우리가 죽었다는 거지요. 일단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우리는 거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게 11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무덤을 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고, 부활이죠. 죽음에서 부활한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현장들, 복음화를 위한 모든 현장들도 똑같이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부활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담대하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한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결국 로마는 복음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짓밟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속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성경구절이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세 번째 큰 환상이 뭐냐? 성전에 대한 환상이지요. 43장입니다. 43장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진짜 응답이 임할 겁니다. 우리 43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물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들 속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환상을 통해서 그발 강가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합니다. 흩어진 곳, 죽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합니다. 우리는 벌써 이것이 무슨 환상인지 벌써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비디오에서 봤듯이 담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끊임없는 저주 문제, 근심과 고통, 이런 것들이 담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과 걱정이 담 하나 차이예요. 끊임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이제 안 간다. 영원히 여기가 내 처소다. 그래서 영원히 같이 있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옛날에는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더럽혔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복을 주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겠다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더럽혔다. 그래서 다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내 이름이 얼마나, 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더럽더라도 이 안에서만은 거룩하게 하고 이 안에서만은 날마다 씻어준다는 겁니다. 날마다 불신앙을 씻어주고 날마다 무지를 씻어주고 날마다 무능력을 씻어주면서 여기 안에서만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나는 동안 우리 삶들 속에서 만나는 것마다 근심, 불신앙, 걱정 안 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계속 있겠다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비전을 에스겔서부터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불신앙이 나를 장악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있는 우리 성전은 절대로 이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불신앙과 우리의 부족함에 장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보다시피 성전의 물이 흘러가서 이 불신앙이 있는 현장을 덮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듯이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7장, 그래서 한번 우리 물의 흐르는 그 비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옆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람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려내리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되신 이분께서 우리 안에서 물을 흘리시는데 있던 모든 불신앙과 연약함과 약함과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전불로 적십니다. 생수로 적십니다. 생물수로 적시면서 살아납니다. 약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이번 주간 사는 것이죠. 죽어 있는 땅입니다. 원래 우리 현장은 죽어 있는 땅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문제가 많느냐 아니고 원래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적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를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살아나도록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부담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대언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대언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언약의 약속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전체 환상 3개를 통해서 138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3, 마른 뼈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를, 백성들과 사람들을 살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8, 이 성전을 만드셔서 이 성전 통해서 모든 곳곳에 물이 흘러나가게 해서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승리하시고 모든 죽어있는 땅을 살리는 현장 속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곳곳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보시면 참 많은 부분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물이 흐르는 곳마다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엔게디 이런 거 다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엔게디가 높은 언덕이거든요. 사막 높은 언덕인데 거기가 물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물고기 잡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황금 어장 이런 거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참 중요한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 하여금 우리가 에스겔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가고 망해가는 현장 같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시고 그래서 이 땅의 심판 재앙들을 보면서도 거기서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대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에스겔처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진정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부터 또 그 다음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에스라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